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유대인도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둘 다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카톨릭에서 만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을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제 없다,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축복이나 어떤 땅의 복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 교회가 대신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자꾸 무시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에게 주는 구원의 역사, 이방인에게 주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 짬뽕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주일날도 계속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을 나누지 못하면 자꾸만 구원받았는데 구원 잃고 어둠 속에서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성경에 있는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누가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딱 보증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책에 대해서도 볼 건데 성령님께서 이 우리의 이름을 딱 봉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언제 지워질까요? 오늘 죄 짓는 순간 이름이 지워질까요, 여러분? 자, 말 그대로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생명책. 왜 생명책이냐면 생명이 있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름을 지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생명책에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왕국을 내가 상속해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름이 딱 기록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이 창세 이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세요. 그럼 그 이름이 어디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미리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죽는 순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남아 있는 거고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오늘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제발 살아라 해요. 마지막까지 좀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데 누가 거부를 하는 겁니까? 인간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라는 걸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 걸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때 시간이 오래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고 뭘 만들어요?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때 자신들의 있는 이 귀걸이, 목걸이, 금으로 된 거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는 안 내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거나 이단들에 가면 사람들이 집 팔고 모든 거 다 갖다 바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는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운데? 여러분 11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11조 교회 다니다가도 11조 내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어디 가서 뭐 돈 내는 거 저기 복 받는 거에 돈 내라고 하면 돈 잘 내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복을 받아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내나 봐요. 복을 받았으니까 더 받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돈이고 힘이고 막 다 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하면 막 진짜 별거 다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산에 올라가면 그 돌 위에 돌을 계속 쌓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이 더운 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기 와서 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라고 하면 다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종교성은요. 내가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뭐든지 다 합니다. 그렇죠? 복 받는다고 하면 하여튼 이상한 짓들도 다 해요. 뭐 동물을 죽여서 뭘 하는 것까지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대해서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와,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지금 모세가 안 내려오면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길래 이렇게 안 내려오나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딱 거기서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갈 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막 협박하니까 아론이 너네 금부치를 다 내라. 싹 내가지고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양이면 얼마나 많이 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는 특히 마귀의 일들에는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생기는 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모르고 싶으세요? 지금 오늘 이 생명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내 생명책을 너희 생명책이 성경에 나오는데 야, 이 생명책이 뭘까? 막 궁금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이 막 궁금하세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이 숭배는 앞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신.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 달의 신은 또 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에 내려올 때 송아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가 딱 있고 머리에 둥그런 이렇게 태양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뱀. 사실은 여러분 이집트의 신은요.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러한 모든 신들은 사실 뱀의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뱀은 뭘로 상징이 돼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를 결국은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의 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뭘로 변해요? 몰록이라고 하고도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뭘 바쳤어요?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들을 바쳐서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모리족 속의 이 불법이 충만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디를 공격해서 점령하게 만들어요? 바로 아모리족 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다니까 자기 아들까지 태워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나는 안 그래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기 조선 시대에 태어나서 어디 제주도나 어디 그런 데 살았으면 여러분 제주도에는 옛날에 누구한테 자기 딸들을 바쳤죠? 뱀들한테 바쳤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가니까 그 이무기 굴이 있더라고요. 이무기 굴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돌로.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처녀들을 거기다 딱 세워놓고 뱀신한테 제사 지낸 다음에 처녀들을 확 밀어 떨어뜨려 버린대요. 거기로. 그래서 이제 처녀들을 죽이고 우리는 1년 동안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풍랑도 지나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게 정말 복입니다. 예. 안 그랬으면 우리 자매님들 중에 못 볼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무기한테 다 바치고 그렇죠. 예쁜 순서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참 못 볼 뻔했어 다. 그렇죠. 여기 다 예쁘신 분들만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였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사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죠? 우리가 이게 복 받은 민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제가 이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옆에다 뭘 심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숲들을 심는 거예요. 작은 숲들을.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거를 잘라서 그 밑에 싹 꼽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옆에는 항상 이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걸로 해서 이 침엽수 같은 걸로 해서 작은 숲을 만들어요. 그것을 이제 옛날 성경에는 아세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그로브에서 작은 숲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송아지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뭘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엉이로 바뀌어요. 부엉이.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부엉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작은 숲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가니까 정확하게 몰록의 목걸이라고 딱 나와요. 아까 제가 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몰렉이고 몰록이에요.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투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목걸이에다가 부엉이 모양을 딱 하고 이게 부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사 갈 때 이 부엉이 인형을 갖다가 선물해 주고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도 개척하면은 자꾸 돈 들어오는 나무들을 교회에다 심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이제 이 이집트의 이 종교의 영이 전 세계에 아직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아직도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경배했던 이러한 어리석음들이 지금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과 기복을 자꾸 구하는 순간 뭐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몰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자꾸 복 받으라고 그러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여러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뭐 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다른 게 아니고 기복주의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쌓을 이 보화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게 없고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즐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 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옆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돈이 가까이 있고 세상이 가까이 있으니까 결국은 돈과 동행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결국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70평생 살아보시니까.
당할 일들은 다 똑같이 비슷하게 당해요, 사람들이. 넘어질 것도 비슷하게 넘어지고. 그런데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 빨리 일어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빨리 회복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쭉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 가르쳐 주는데 누구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이 생명책은 이제 하늘에 기록된 구원받고 구속함 받은 영존하는 생명을, 즉 생명의 부활이 예비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 사람은 죽어도 살리라.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요걸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생명책이란 무엇인가 먼저 좀 살펴보면, 창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자, 언제부터요, 여러분? 창조 전부터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모세가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자기 이름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이름을 기록하겠다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런데 언제 지우겠다 말씀해요? 징벌의 날에 내가 반드시 지우리라 말씀해요. 징벌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뒤에서 보겠지만 정말 최후의 또 징벌의 날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6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6절 시작.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이 생명책에 뭐가 기록된다고 그래요,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머리카락 이거 나온 거 하나. 내 지체들이 지금 없는데, 내 지체들이, 손이 나온 거. 그래서, 김명중, 몇 월 며칠에 손이 나왔네. 손가락 5개가 생겼네. 발가락 5개가 생겼네. 이제는 심장이 뛰네. 이제는 뭐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실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 나온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언제부터 아시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손가락 하나 나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언제 걸었고, 언제 말했고,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네, 물론 머리털 난 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충 몇 살 때 이빨이 빠졌고, 다시 났고,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를 이미 이게 생기기도 전부터 다 알고 계시다.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도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언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내 이름을 다 미리 하시고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4절에 가니까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 문서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땅을 누구에게 주는지 정확하게 그 이름이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속, 바로 부활의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봉인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요. 죄를 졌으니까 이름 지워버려야 되겠다 해도 큰 죄를 져도 성령님께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지우지 마십시오라고 딱 봉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봉인된 사람만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친다라는 건 딱 이렇게 봉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구속의 그날까지 죄를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죠.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그게 도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거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얻고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신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린 종교,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다라고 부르는 사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의롭다. 윤봉길 의사가 의롭습니까? 예, 의로운 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는 다른 게 아니라 죄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죄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에 보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래요.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거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딱 드니까 바로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딱 도망가서 가자마자 한 일이 자기 아내를 내 동생입니다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또 파라오한테 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막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기본적인 생각, 아브라함의 성품이에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고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종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자, 이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유대인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건 야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서부터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지금 누구예요? 이스마엘. 오늘날 유대인들과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이스마엘. 이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많은 다양한 민족의 종들,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는 너의 자손들과 나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 지금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할례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냐면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당시에 누구를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그때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자, 욥기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9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24절은 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또 전혀 이스라엘 계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이요, 지금 여러분 뭘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기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한 권의 책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언제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 구속자께서 땅에 서시는 그날. 곧바로 지금 내가 부활한다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날에 내 구속자, 이 구속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발이 땅에 서는 그날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지금은 벌레밥이 돼서 내 몸이 다 지금 벌레밥이 되고 벌레 똥이 될지라도 그날에 내가 완전히 내가 부활하여서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된 사람은 바로 부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과 20절 말씀에 가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살리라는 믿음으로 그냥 세상살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죽었던 내 몸이 살아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 바로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창세 전부터, 여러분 아까 욥은요, 아직 예수님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보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뭘 보고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온 세상을 보니까 이걸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그거를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이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구속자 예수님까지 바라보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 특별히 이방인에게는 뭘 가장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마음의 믿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뭘 말씀하셨어요? 바로 율법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의 의를 강조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신이 있고요. 이집트는 이집트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하는 걸로 안 보고 신들끼리 전쟁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전쟁할 때도 보면 신들끼리 막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전쟁하지만 누가 전쟁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신들끼리.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근데 그 명령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일해서 벌어서 11조를 나누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한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전쟁터 가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를 쏴 죽이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봐라. 전쟁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건 전쟁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잘 순종했더니 저 사람들은 전쟁 안 해도 그냥 막 와서 천사가 하룻밤에 와서 막 2만 명씩 막 죽이고 막 다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안식일 날 그냥 전쟁해야 되는데 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신은 우리가 나가서 피 흘려 싸우라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믿고 싶겠어요? 나가서 피 흘려 죽으라고 하는 신을 믿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 하는 신을 믿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이미 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싶어서 율법의 의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69편 27절과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불법에 불법을 더하사 그들이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시편 69편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법에 불법을 더해가지고 아예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릴 것 같으니까 아예 차단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산자들의 책,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오늘 이 모세 이때에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서서 그러죠. 아니요.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나서는 거예요. 차라리 이 백성 용서하시고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대신 징벌의 날에 그들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리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 율법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이 약속된, 예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부활하는 성도들 그 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모든 율법의 의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과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활이 예비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우리의 이름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활의 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성령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누가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읽으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도 가보면 로마서에도 가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 어디 앞에 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몇 월 며칠에 네 손가락이 나왔고 네 이빨이 나왔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넌 날 사랑했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같이 하겠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다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생명책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생명책 안에.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당연히 선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저질렀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내가 생명책에 정말 선한 것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기록되고 주님께서 그래 누구야 너는 몇 월 며칠 날 정말 선한 일을 했구나.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기록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분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과연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 생명책에 뭘 쓸까? 뭐가 기록되게 될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생명책, 이름은 지워지지 않지만 거기에 무엇을 쓸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명책에 내가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생명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이것이 언제 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생기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가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악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모두가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